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온 당신은 참 충성스럽습니다. 우리 뒤에 분이랑도 같이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충성스럽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진정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십니까? 예, 앞에 아멘이 바로 나오네요. 우리 중고등학생은 바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초등학교 사진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을 추억합니다.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인데요. 예. 저기에 포인트는 파마입니다. 파마. 예. 귀엽죠? 예. 제가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1학년 때 한 운동회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일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친구가 너무 잘생겼어요. 예. 앞에 있는 제 친구가 너무 잘생겼는데 저만 보십시오. 이빨이 앞니가 쫙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서울 대연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 모교 사진인데요. 저는 특별히 소중한 담임 선생님, 지금도 마음속에 제가 생각하고 추억하는 분이 계시는데 5학년과 6학년 때 담임이셨던 양형렬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2년 동안 저를 참 잘 지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활통지표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5학년 때는요, 근면 성실. 제 성적표예요. 저 밑줄 친 데 있죠. 저기가 근면 성실입니다. 6학년 때는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들을 저렇게 적어주셨지만 2년 동안 저에 대해서 근면, 성실, 책임감, 이 말들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려고 그 삶을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1달란트는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금 34kg이라고 해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너무 스케일이 크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34kg 금 있습니까? 없어요. 34kg이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9,000돈, 현재 시세로는 16억 원 정도 합니다. 이제 조금 반응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금 1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예레미야라 쓰는 신학자에 의하면 1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일용 노동자의 20년 임금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요. 어떤 점이냐? 그 큰 금액을 받은 1달란트 받은 종이 돌출 행동을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에 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묵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깨우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1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을 불러서 몰래 1달란트를 줬어요. 그 종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죠. 당연하죠. 여러분 오너가 불러서 20년치 그 연봉을 한꺼번에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습니까? 싫습니까?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 앞에서 1달란트를 준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충성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충성은 다른 사람과 나를 상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을 비교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절대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5달란트 받은 종보다 2달란트 받은 종이 더 충성스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왜요? 2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해서 열등 의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1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없는 것 같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열등감에 빠져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잘하는 것이 있고 좀 더 가진 것이 있고 그러면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안하 무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비교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비교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은의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요, 뻣뻣하다, 거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성품이 냉정하고 완강하고 간혹하고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의 주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머리 하나 없고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 당신의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충성할 수 없고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교만, 열등감 때문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 내면의 상처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가끔 기도실에서 이런 기도가 들려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새벽 기도 잘 나오지 않는 김 지사님에게는 이것도 주시고, 제자 훈련 받지 않는 박 권사님에게는 저것도 주시고. 지금 박 권사, 김 지사 상상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왜 저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제자 훈련도 받고
셀지기로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주세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누구랑 또 멀어져요? 교회랑 멀어지고 목사 전화도 안 받고 셀지기 전화도 안 받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성품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구나 라고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이 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호와를 그냥 알자라고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냥 알자가 아니라 힘써 알자, 힘써 알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은혜를 자주 느껴요.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회자로서 참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참 잘해주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간혹 가다가 저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마음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날이면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빨리 샤워하고 자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찬송가 153장 후렴을 부를 때 제 영혼이 이게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찬양을 통해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나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제 마음을 얼마나 터치하시는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를 경험해요. 그렇게 메마른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요, 이상하게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제 생각이 교정이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그릇이 작아서 그랬구나. 그러고 나면요, 지난 일을 싹 잊어버리고 또 하루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루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 아내, 자녀, 직장 동료, 심지어는 교회의 지체 관계를 통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성품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십시오. 여호와를 직접 경험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의 열등감, 교만, 상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왜곡된 성품이 교정되어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내 마음이 회복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종들은 주인에게 몇 달란트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몇 달란트 받았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실 정도면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저도 제가 몇 달란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저한테 몇 달란트 주셨어요?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나의 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에서는요,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원에서는 경영학의 세부 전공인 금융공학이라는 것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 대학원 3학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셔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딜 가야 됩니까? 신대원을 가야 되잖아요.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냐? 석사 졸업 논문을 다 쓰고 신대원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경영대학원 자퇴하고 바로 신대원 갈 것이냐. 이 고민 중에 저는 자퇴하고 신대원 가야 되겠다라고 거의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금융공학 공부가 신학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조금도 상관이 없어 보였어요. 어차피 나는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될 사람이니까 그 금융공학 논문 쓸 시간에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봐야 되겠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없으신 되게 메마른 심령들이. 근데 그런 기특한 마음도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히 논문 쓰는 선배들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논문 쓰고 나면 대머리가 돼요. 대머리 되기 싫어서. 그런데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 얼마나 영성이 있으신지 저를 불러서 신방하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대원에 갔으면 좋겠다. 왜 그때 오셔가지고. 제가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제 인생을 깨뚫고 계시는군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또 날벼락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너는 영어로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 영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생해서 논문을 영어로 써가지고 10몇 장을 써가지고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지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빨간 펜 선생님이 되시더니 빨간 펜을 딱
꺼내서 그냥 쫙쫙 긋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가져온 열 몇 장 중에 밑줄 긋지 않은 것만 쓰면 된다 그러더라고. 제가 세어보니까 3문장 남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밀려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니, 어차피 신학 공부랑 전혀 상관없는 이 논문 쓰는 거 그냥 때려치우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하기 싫어.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오는 만큼 갑자기 청년부 목사님 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린 건 상우 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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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해 라으 라. 와, 힘들더라고. 힘들어. 그래서 겨우 마음을 달래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논문 다 작성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머리털이 이렇게 뽑으면 한 움큼씩 빠졌어요. 지금 머리 많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야, 얘 나한테 무슨 도움 될까? 무슨 도움 될까? 계속 원망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 큰 깨달음을 얻는데요. 뭐냐? 신학 공부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 논문 썼던 내용, 그 내용 한 글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글자도 못 봤어요. 그렇다면 제 신학 공부에, 사역에, 설교에 도움이 전혀 안 되었느냐? 아니에요. 논문 쓰면서 배웠던 그런 리서치 능력이나 논지를 세우는 것이나 책 읽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 목회 사역에 너무나 크게 유익과 그리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요, 이거 신학 공부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이런 유익 절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논문 쓰는 그 당시 이것이 신학 공부하는 것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때 포기하고 싶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요.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 됩니까? 자신의 생업인 뭐 할 때요? 물고기 잡는 일 최선 다할 때 제자로 세워져요. 엘리사는 언제 선지자로 세워집니까? 소로 밭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충성과 열심까지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재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습니까? 저처럼 하기 싫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테스트예요. 어떤 테스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한 테스트인 거예요. 현재 지금 맡겨진 일에 너가 최선을 다하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18세기 대설교가 휘필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몸이 녹이 쓸어 못 쓰게 되기보다는 주를 위해 달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내 유익을 위한 열심인지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냐? 바로 나의 열심, 나의 최선, 나의 충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느냐,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로 판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최후 심판, 즉 종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달란트 비유 앞에는요,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열처녀의 비유, 뒷부분에는 양과 염소 심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앞뒤 비유들 모두가 종말, 곧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예요. 그런데요, 앞뒤 문맥뿐만 아니라요, 그 앞장인 25장 앞장인 24장, 25장 모두 종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인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충성 역시 종말의 큰 틀에서 여러분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충성하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충성? 특별히 종말을 바라보며 너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을 바라보며 전도하고, 종말을 바라보며 사역하고, 종말을 바라보며 선교하고, 종말을 바라보며 영혼을 돌보고, 종말을 바라보며 가정과 직장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충성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충성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열심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충성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1,400만 명이 관람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로 마치려고 합니다. 주인공은요,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6.25 때 흥난철수를 하면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됩니다. 독일 탄광 파견, 월남전 참석 등 위협을 무릅쓰고 가장의 책임을 다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노년의 주인공이 가족을 자신에게 부탁한 아버지의 사진이 있는 방에서 독백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저한테 너무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험한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주인공을 그 아버지가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보고 싶었다, 수고했다, 그 위로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충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 다하며 충성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위로해 주실 거예요. 너 고생했다, 너 그 충성하는 모습 보고 너가 너무 보고 싶었다. 마지막 때 나를 위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때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드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나를 안아 주십니다. 이 은혜를 통해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압축한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새벽에도 혼자 있을 때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가지로 이렇게 합축이 되더라고요. 뭐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나를 안아주시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오늘 함께 찬양할 때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